팔복, 예수님이 말한 천국의 행복 원리입니다. 이 복을 보면은 이게 무슨 복이냐, 세상 사람은 그럴 겁니다. 교인들도 이게 과연 어떻게 복이 될까? 우리 전통적으로 복하면 수복이 다남,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귀한 자리에 올라가고 자식 잘 되고 다 그런 것이죠. 어느 사회나 복을 추구하고 복을 빌지요. 한국 사람들 옷걸음에다가 또는 수저에다가 밥그릇에다가 다 복자, 보복자를 써놓고 집에다 서서 붙이고 그랬어요. 복되게 살고 싶은 게 다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말한 복은 무슨 말인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임재가 있는 심령의 복,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오늘 그 복을 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이 가난하다는 말을 그 성경의 원어로 보면은 극빈자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도 여러 종류가 있죠. 정말 극빈자예요. 한국 사회에도 이제는 극빈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월 예를 들면 80만 원을 드리고 모든 의료보험을 지원해 드리고 주택을 제공하고 지금 그렇죠. 예. 선진국도 다 그런 기초보험이 나오지요.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정말 자기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 인생은 안 됩니다. 나는 못 살아요.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원한 행복의 원리입니다. 심령의 복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40년간 선교하는데 인도 언어들을 성경으로 번역하고 수개국을 그렇게 했어요. 평생 그 일한 겁니다. 정말 선교에서 가장 위대한 분 하나입니다. 그 위대한 사람이 마지막 자기 묘비를 자기가 써놓고 갔어요. 벌레 같은 윌리엄 캐리, 이 몸을 주님의 자비의 품에 안깁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참 귀하게 사신 분도 벌레 같은 이 몸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1절 2절 전도가 나오지요. 3장 1절 2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절이죠. 세례 요한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도를 시작하는데 2절에 나오죠. 천국이 왔어요.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은 바로 문 앞에까지 와 있어요. 문만 열고 영접하면 은혜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구원이 임해요. 거저 주시는 은사고 선물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식 할 때 막 나와도 좋아요.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면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가, 믿음 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고 세례받는 겁니다. 세례받으면 성령이 빌개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확신 주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누군가?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는가? 누구도 나를 환영해 주지 않아.
집에서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내가 누군가? 그런 거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넌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확신 갖고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애통한 자는 하나님 위로받는데 이 애통은 애간장에 끊는다. 쉬운 말로 자녀를 잃어버린 아픔이에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은다는 우리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 300명을 물속에 지금 빠져서 몽창 엄청난 비극이 왔어요. 이게 뭐냐? 다 지금 이제 후회를 하지요. 이 나라가 정신이 없다. 욕심만 앞세운다. 뭐가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 판에 이 나라를 완전히 좀 뜯어 고쳐야 된다. 글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의 희생을 허무하게 보내서는 안 되죠. 문제는 그 엄마들이 평생 가슴에 병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못 살아요. 원통하고 서글프고 잊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나라 가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볼 때 내가 이렇게 무가치한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바 내가 악을 행하는구나. 자기 애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참회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 받습니다. 어두울 때 별을 본 것처럼 어두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주로 밤에 합니다. 저는 주일 낮에는 초신자들 오신 분을 생각합니다. 절반 정도가 밤에 나오시거든요. 믿음이 없고 헌신되지 못하고 이제 알아보려고 오신 처음 신자를 위해서 아무래도 제가 전도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밤에는 조금 기존 신자, 헌신이 요구된 분들 기도를 하지요. 우리 세월호 참사했을 때 금요 기도회를 한번 부탁을 했는데 너무 텔레비에서 많이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교인들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 현상에 따라서 기도가 되는데 내 자식은 아니지만 부모 가진 마음은 다 그러겠지. 내가 여러분이 금요 기도회를 우리 주일 밤이 없어진 대신에 금요 기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 그 기도를 꼭 나오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려요. 특별히 교사나 리더나 재직들은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이 임합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하늘의 왕이셔요. 요즘 정도전이 유명하지요. 저도 사극을 좋아해서 역사가 돼서 가끔 봅니다. 이 젊은이들은 그런 말 하면 에이, 그 옛날 거 보냐고 막 그래요. 좀 달라 애들은. 그러나 역사는 아는 게 좋아. 정도전이 이상국가 굶주린 백성이었고 평등하게 사는, 고루 잘 사는 이상사회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꿈꿨죠. 근데 그 사람이 뜻을 다 못 펼쳤어요. 이방원이가 때려 죽여요. 그래서 역적으로 몰아 제거해 버리죠. 그래서 그게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선 왕조의 기본을 놓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하느냐?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 예수님께 붙으면 생명 받습니다. 자녀 됩니다. 천국 갑니다. 신분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족보가 나오죠. 1장에 1장 1절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의 계보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말
시아버지와 불륜 겪은 여자, 거기서 얘기가 나요. 라합, 기생, 술 파는 여자고 매춘녀입니다. 이 여자가 또 나옵니다. 성경에 여자 족보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 족보에도 여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불어넣었어요. 이방 여자 전혀 천대받는 룻이 들어오지요. 불륜의 여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나옵니다. 이게 뭔 일일까? 여러분, 가족의 비밀이란 것이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 내 부모, 우리 할아버지 첩의 자식이다. 사생하다. 불륜 관계로 나왔다. 입양됐다.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옥조임과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왔어요. 그런 사람도, 불행한 운명도 주님의 족보에 들어오면, 주님 붙들면 주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이에요. 과거를 보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도 보지 마세요. 생명의 줄기 왕이신 주님, 그분을 붙들면 하늘나라의 왕족이에요. 천국 패밀리거든요. 여러분, 애통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위로받고 생명받고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복, 천국의 복, 하나님의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싸납고 다투기 좋아하고 욕심 많고 그런 사람은 맹수를 생각하세요. 호랑이는 발톱이 강하고 이가 강하고 날래고 호랑이 사자 이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점점 수가 적어지고 없어집니다. 토끼나 노루 같은 거, 순한 것들은 엄청 불어납니다. 여러분이 싸납고 욕심 많고 그러면 복이 점점 없어지고 줄어들구나 하십니다. 내가 양보하고 자기 부족을 알고 부드럽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잖아. 양보했는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을 받고 욕심부린 롯은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 갖고 양보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란 말은 땅을 받는데,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으려면 다 품어야 됩니다. 좀 부족한 것도 품고, 장점 단점이 있죠. 장점만 받으려면 안 돼요. 단점도 받아둬야 돼요. 가족끼리 남편 아내 사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요. 다 받아줘야 되지요. 나하고 좀 안 맞고 나하고 좀 싫은 소리 한다고 배척하면 아무도 있지 않아요. 큰 마음 가지고 그래 오해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잘못할 수도 있고, 넓은 마음 가지고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땅에서 잘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슨 복을 가질까? 좀 다른 건 없어도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내 마음이 복되고 내가 복되면 다른 사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면 은혜를 받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돈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어야지. 분에 넘치게 악을 행하면서 돈에 목마른 사람도 있고요. 이번에 세월호도 결국은 너무 화물 많이 실으려고 배를 잡아주는 물을 빼고 화물 많이 실으려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람보다 돈이 앞서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풍토가 교육이 경쟁이고 돈 벌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지금 이런 반성을 꼭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말라요. 남편이 조금 잘해주면 그냥 꽃처럼 피었다가 남편이 조금 무관심하고 안 좋게 하면 그냥 아주 확 엎어진 사람이 있지요. 지식과 명예에 목말라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막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고 박사과정을 해야 되고 직장 다니면서 그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권력에 목마른 사람 다 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슴은 몸이 뜨겁다지 않습니까? 피가 뜨겁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 견디지를 못해요. 몸부림치며 가서 물을 먹는 게 사슴이에요.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처럼 진실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것은 무슨 핑계를 대든 어떤 틈을 내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성령이 임하면 인간은 영원히 잘 되고 행복해지고 나도 복되고 남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조금만 더 겸손하심, 조금만 더 참회하심, 조금만 더 목마르게 나오면 성령의 임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 있긴 있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새로워집니다. 회복이 됩니다. 지혜가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이 은혜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 목말라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 것에 목말라. 경제적인 시험, 물질의 시험 언제나 있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2절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시험 받은 게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갈 때에 때로는 낮추고 고생시키고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름도 있는데 뭐지요? 너를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경제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믿어봐야 왜 이럴까? 당장 나는 살 것이 없고 너무 비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할 때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세상 것으로 어려우면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나? 이 내 몸을 내가 만들었나?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나? 아니잖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실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물질에 시험 들 때 물질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뻐한 것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6장 가서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누가 청춘을 아름답다고 그랬습니까? 청춘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 회색이야. 앞이 잘 안 보이고 어떻게 직장 잡아야 되며 어떻게 결혼해야 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며 갈등이 너무 많은 때입니다. 갈등은 많이 한다고 도움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주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너를 시험해봐. 네 마음 진심이 어떤지를 봐줘.
네가 하나님 진짜 믿고 순종하느냐?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이 돼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보장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볼 때는 우리 중에 돈 많다, 뭐 괜찮게 산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시험입니다. 타락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 잘못하기 쉽고, 없어서 헤맨다, 괜찮아요. 몸이 아프고 내가 너무 힘들다, 기도하면 되지요. 그 사람은 타락하고 빗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걱정 마세요. 믿음 키우세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애통하고 참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의에 주르고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16절. 뭐 인정받고 존경받고 명예의식고 그런 거지요. 이 성경은 말해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조금 어려우면 의심해. 조금 힘들면 불평해.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 믿음 생활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 삼가 지켜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살아봐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시험이죠. 영적인 시험. 6장 13절 12절 예수님은 다 신명기 말씀으로 답을 하신 거예요. 애굽 종에서 인도에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겨라.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저 구원파 이단 그 교주 선교하든지 뭘 해야지 지그 집에 땅을 쌓아놓고 저만 잘 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이단들 싹 해체시켜야 되고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 원리가 뭐냐?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다. 우선 살기도 어려운데 그 천사 같은 소리만 합니까? 이렇게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천하 모든 사람은 잠잠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이 팔복의 말씀, 오늘 이 현장에서 내 행복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란 상대방의 마음속에 아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느낀다,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EBS에 보면은 가끔 이 갈등을 잘 이렇게 치료하고 전문가 나와서 하는 거 보여줍니다. 그거 보시면 리더나 교사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환갑 넘은 양반이 둘이 맨 싸워. 만나면 싸우고 얼굴이 험하게지고 서로 공격하고 자식들이 보기에 꼴이 아니거든. 그래서 방송국에 연락해서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할아버지는 은퇴할 때는 출근했다가 들어오면 괜찮은데 날마다 집에만 있으니까 삼식이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싫어하지. 나가 놀지도 몰라. 집에 식탁에다가 붓글씨 쓴다고 쓰고 있는 그걸 못 봤다. 부인은 깝깝해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원가족을 조사해 보니까 이 남자가 부모한테 사랑이나 인정을 전혀 못 받았어. 항상 불안하고 외톨이로 살았어. 인정받지 못했어. 그런 움츠린 사람은 학교 가서 직장 가서 항상 혼자 사는 거예요. 직장 퇴근하고 직장
사직에서도 은퇴에서도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과거에 그랬지만 이제 조금씩 밖에 활동도 해보고 친구한테도 가보고 건강検査도 가보고 등산도 가보고 부인에게는 저 사람이 평생 저렇게 움츠리고 살았는데 공격하지 말고 좀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주라. 이 두 사람이 점점 풀어지죠. 여러분, 긍휼이 귀한 마음입니다. 난 왜 남을 미워하고 살까? 왜 시기하고 원수 맺고 살까? 왜 같이 살아도 나는 감정을 품고 살까? 남편을 긍휼히 여길 수 없을까? 아내를 긍휼히 여길 수 없을까? 비록 늦고 볼품없지만 나와 함께 인생을 고생한 사람, 자녀들을 왜 긍휼히 여길 수 없을까? 여러분, 안 되면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마음을 주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캐치콜드라고 하더니 뭐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우리가 지금 1층을 빌려드렸는데 그저께인가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들이 바로 감기에 갔어요. 추우면 피해야 되는데 내가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목회자는 목소리가 좋은데 그날에도 좋지 않은 목소리에다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하냐?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이 마음 저 마음 먹지 않고 두 마음 먹지 않고 한 마음. 충성의 변화가 없죠.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이 서방 저 서방 생각하면 그것 못 삽니다. 여자는 보통 일심을 품죠. 남자가 직장대에 사람 만날 때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일심을 가지면 축복이 됩니다. 마음이 순수한 자, 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정치, 가장 욕먹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있는 한 시장, 군수, 대통령 필요하죠.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의 청지기에 소명이 있는 사람, 변질되지 않을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로 국민 편에 서서 이 한 몸을 바치겠다, 그런 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켜보면서 되도록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지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네 버리면 아무나 하는 거죠. 마음이 순수한 자, 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 밤낮 싸우는 부부 여기 계십니까? 잠언에 그랬지요. 큰 집에서 날마다 고기를 먹고 살아도 다툰다면 그건 아니다. 적은 집에서 채소 나무만 먹고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 경쟁을 가르쳐요. 네가 1등 해야 되고 져서는 안 되고 물질이 최고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밀려나고 생명은 경시되고, 지금 이 사태를 놓고 국가 부도 사태다, 그런 말까지 하죠. 정신이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 한 배를 태운 대한민국, 우리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리어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복 기도해 줄 사람, 나를 비방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그리고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피스메이커가 돼서 화해와 조정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 모신 곳입니다.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축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하는 자, 희생하는 자는 천국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의 축복이 상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때 너는 하늘나라 가서 기뻐 뛰며 춤출 거다. 이것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팔복, 천국의 행복을 립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팔복이 꼭 필요할까? 교만한 자는 천국에서 멉니다. 자기 만족하는 자는 하늘에 위로가 없습니다. 잔인한 자는 살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 욕심 많은 자 하늘에 은혜가 없습니다. 무자비한 자 긍휼 받지 못합니다. 두 마음 여러 마음 가진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투고 불안한 사람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헌신 없이 안일한 신앙은 천국에 상급이 적습니다. 여러분, 행복 원리, 하나님 왕국의 원리, 진정하고 영원한 축복, 심령의 축복, 하늘의 복, 영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소유하고 나가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이요 애통하
오늘 귀한 성의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들의 믿음을 성령으로 확정해 주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임재하시고 이들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귀한 정성 예물들 드립니다. 뜰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다고 확신하면서 내게 주신 것 중에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맺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삶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영하고 복된 삶 되게 하시고 이들이 살아갈 때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주님 모신 심령 가정 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복, 천국의 복을 꼭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내 죄와 허물을 애통하며 참여하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 본받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화목을 위해서 중보하며 진실로 기도하며 어려울 때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말은 하기 쉽습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진심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인가 이 땅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몸바쳐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정말 밝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세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의로운 사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더불어 살고 세상 것이 다가 아니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백성, 이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빈손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복을 소유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이웃에서 베풀며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의 천국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을 주옵소서. 진실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말씀을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성령을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진심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참된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직장이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꼭 있어야 할 사람, 축복의 사람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사는 직장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복, 심령의 복, 영원한 복을 말씀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이 축복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실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예수 제자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심령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